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또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1장 내용은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마지막에 특히 1장 가운데서도 결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인데 상당히 또 깊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신앙의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18절은 바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는 말은 경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랑겔리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교훈은 지시 또 교훈, 명령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불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명령이죠. 이 교훈을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구약도 수많은 선지자의 그 가르치는 율법이나 교훈도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내용이겠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내용은 예, 이렇게 크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고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반드시 그 신실하신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돌아가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도 바로 우리의 주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왕이시고 주라는 것은 바로 그렇잖아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의 용어죠. 그리고 또 왕들의 칭호기도 하고 황제의 칭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자. 예. 어디에서? 회개하여, 불법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도 어, 바울이 그래도 디모데가 얼마나 또 신실하고 잘 바울의 교훈을 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강력하게 예,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내용이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10절에 보면요, 엄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율법은 이런 자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엄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해 가지고 바로 그들도 바로 제대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바른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또 영지주의자적, 특히 자기들만이 성경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 그래서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바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도 뭐 하나님께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을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당시에 인제 장로에서 바로 안수를 받은 장로로서, 그래서 안수받은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너희들도 바로 그 세상의 그런 거짓 지도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서 가지고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이미 3장 15 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3장 15 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4 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저주와 모든 짐승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리니." 그래서 이 뱀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그 내용면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 후손을 말하는 거죠. 예. 아담 후손인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들짐승 중에 강교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옛뱀은 곧 마귀요 사단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옛뱀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요. 이는 명백한 군사 용어이다. 예. 예. 바울은 여기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을 연상하면서, 예,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자세를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다. 예. 군인의 자세죠. 예.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 누구와의 전쟁인가? 예. 바로 그것은 좁게는 3장 3 절에서 12 절에 언급한 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바로 창림하며 또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바로 이단들이 되죠. 예, 이단들과의 투쟁이고, 넓게는 이들의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 내에 변론을 양산하고 분쟁하게 하는 바로 사단이죠. 예, 사단. 예, 사단과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이다. 예,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르는 것이었음을 확신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바로, 19 절에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무조건 "네가 열심히 해가 싸워라." 그런 말로만 가지지 않고 그 또 싸움의 무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바로 뭐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거죠. 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파손했다.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싸움의 도구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인제 호코마 종합주석에서도 이렇게 해석해 놨죠.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실 이렇게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에는 착한 양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네. 에베소 6장 10 절에서 17 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제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넣는 겁니다. 그죠? 예,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그래서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본절에서는 교리와 행동의
연관된 근본적인 측면만을 언급하고 있다.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본 서신 안에서 3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사실 뭐 믿음과 착한 양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 자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본서의 경우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 병렬적으로 3차례나 동시에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또 3장 9절, 또 1장 19절, 계속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관장하는 믿음과 인간의 도덕적 측면을 관장하는 양심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 그래서 본절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서, 군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선원이 돼야 된다. 파선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원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다. 군인 동시에 또 좋은 선원이 되어라. 본절에서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더불어 이러한 미덕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영적 패배의 근원을 지적 원인에 두기보다는 바로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원인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속성들 어느 정도 우리가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그러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드러내는 현상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왜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적 원인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으면 이게 이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의지적 요인,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원인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제가 좀 의지와 관계된 내용을, 물론 작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도는 이미 제가 이제 성경 Q&A 시간에 올렸지만은, 자, 이 부분 잠시 나오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냐? 바로 금방 얘기한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여기서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원인에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원인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음, 이 자유의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유의지 부분은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에 속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수많은 뭐 특히 에베소 1장이라든지 뭐 또 뭐 전도서 3장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고 뭐 돌을 던졌다, 뭐 안을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뭐 한 14항목이 나오죠. 없는 뭐 일상에서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리 상황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은 당연히 근본적으로, 또 에베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는 거, 우리가 뭐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곱과 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한다,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작정적인 부분은 성경에 깔려 있는 사상이죠. 자, 그렇지만은 대부분 성경 내용이, 그죠? 금방 지금 디모데전서 내용도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뭐 그 하나님 작정대로 있는 것을 그냥 느끼면 돼, 알면 돼, 이렇게 교훈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미 그런 부분을 로마서에서도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바로 네가 인제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러면 안 된다. 저들처럼 그러면 안 되고 저들은 뭐 착한 양심, 믿음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파손했다. 그래서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자유의지와 바로 하나님의 작정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뭐 이 특히 하나님의 작정 부분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정론과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현실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내용, 이렇게 다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지만은 각자 이 모든 것은 그죠?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분명 여기에 뭐 속해 가지고 어떤 유철설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단독적이면서도 성령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뭡니까? 단독적으로 한 위를 가졌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일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죠? 셋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셋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개념으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3차원 세계를 넘어서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나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가면 내가 태초에 그와 함께 있었다. 함께 내가 창조를 만들었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에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참 우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성경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뭐 '아 모든 것은 작정면으로 이해해야 돼.' 아니면은 그래도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단독적으로 또 이해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이죠. 그래서 자의지 쪽에 완전히 쏠리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만 또 쏠리는 것은 분명히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부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폭넓게 하나님의 모든 작정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신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유일신이 될 수도 없고 절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이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자유의지를 줬고 모든 것이 또 성경 기록 자체가 인간과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우리가 아무런 이 성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 볼까요? 작정과 자유의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글자도. 그래서 이 작정 부분도 그죠? 분명히 이 바퀴가 다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데 각자로서는 뭡니까? 다 따로따로죠. 인간 바로 성령, 사단, 하나님.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섭리는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이 과정의 역사 섭리에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뭔 지가 내어 줬어. 근본적으로 누가 한 건데 다 하나님이 한 건데.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바울이 내가 내어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전부 다 뭐 이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표현해 놨답니다, 성경은.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이 성경을, 그죠? 모든 것을 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로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 교훈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또 학교에서 예를 많이 들었지만은 뭐 선생님이 예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죠? 계속 원리만 구구단만 가르친다거나 수학 공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수학 공식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내용 속에서 스스로 풀게 해 보고 또 과정을, 예, 그런 내용들이 더 많죠 사실은.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이 교육 방향을, 그죠? 모든 것을 계속 뼈대만 가르친다든지 구조적으로만 알려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그만큼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바울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죠? 이 양심을 버렸고 너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죠? 예. 그들은, 어떤 이들은 버렸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마라. 이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원인에 두겠다는 거예요. 지적 원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뭐 지적 원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이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기적 종속 의지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바로 우리 인간한테는 이렇게 어 의지를 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의지는 알고 보면 유기적이고 종속된 의지다. 예,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다. 예, 박영리 목사 기독교 예정론 3장 예정론에 따르는 문제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루트라든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예 의지라고 이미 표현했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지란 것은, 이 종속 의지, 노예 의지란 것은, 유기적 종속 의지라 이런 말들은 바로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일치를 이루는 내용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 이제 이 박은기 목사 저자가 왜 기독교 예정론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가 하면요. 예, 워낙 이제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예, 그래서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근본 하나님 작정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연하죠. 성경 자체가 내가 말했잖아요. 다 그런 것을 간간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제 또 그러면은 책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보면은, 심지어는 결국은 제 책임 문제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인제 이러한 논리적인 반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아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입법자고 너희들은 죄의 조성 바로 죄를 구체적으로 범법하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그러려면 뭐 너희들한테 뭘 줘야 되느냐? 의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책임이 안 돌아오니까. 그죠? 왜?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뭐 자기 스스로 했다는, 유기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종속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그죠? 인간은 유기적인 자기 스스로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예정론 자체가 어떤 로버트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제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20 절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 알렉산더가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그들로 흉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후메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이 파손당한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열거되고 있죠. 예,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극단적인 이단자였고, 후메네오와는 디모데 후서 2장 17, 18절에 하면 이단 교사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부활에 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알렉산더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과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언급된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 좀 설명이 없지요.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 19장의 알렉산더로 주장하나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정되었다가 다시 이단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추측일 따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나 지나친 오류에 빠져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예, 한편 자,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들에게 행한 징계를 사단에게 넣어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통상 교회의 장로들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회중에 의해 내려진 출교 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거의 다 그죠. 예, 사단이 내어졌다는 말은 이제 교회 장로들의 회의에서 결정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출교 판정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세상을 사단의 영역으로 간주했던 관례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단이 내어졌다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단한테 바로 내어준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이런 오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로 징계를 받아로 번역된 바이드워싱과 함께 목적지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후메노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와 목적을 나타낸다. 예. 특히 이 바이두 도시는 본래 교육하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바이두어의 부정 과거형으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 내어준 것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이들에 대한 징계는 육이나 징벌의 차원이 아닌 교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본절에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한 바울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방하고 참된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어진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 복음을, 그죠?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던, 참된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로 이제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 시대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 모든 그 가르치는 교사들이 장로들이 거의 다 자기가 참된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일반 성도들이 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 객관적으로 여러 사항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성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런 견해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는 분별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교사에 빠지게 되면 이 분별력이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일 음,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화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이 우리 특히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아무나 에게 들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상당히 이걸 마치 비복음처럼 들리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런 강력한 근거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죠. 이런 말씀들은. 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한 싸우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육의 소욕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그죠? 결국은. 예,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양심을 스스로 속이고 안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예,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결국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3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전부 다 결국은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선생들, 그죠? 더 큰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예,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세상적인 말이든 우리 말이든 결국은 입에 재갈 물리는 자체가 바로 예, 어떤 몸을 제어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 말을 다룰 때도 예, 어떻게 제갈 물려만이, 그죠? 결국은 그 몸을 전체를 제갈 수 있듯이, 그죠? 또 곱비죠. 곱비를 탁 해가지고 끌면은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온몸을 제하듯이.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을 제하라는 겁니다. 특히 입 조심하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예, 세상적인 그 지혜, 성경의 내용, 예, 성경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신학적인 이런 견해를 아주 잘 예, 분별하고 나름대로 뭐 알미니안이 최고다, 칼빈이 맞다 하면서, 그죠? 지금 많은 논란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지금 지도자들 때문에 사실 갈린 거잖아요. 예, 이 종교가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선행, 구체적인, 그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리 지혜와 총명으로 잘 가르쳐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죠. 예, 하나님의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인 결국은 이 믿음은 예,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 죄라는 겁니다. 말로만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그 내 삶에 그런 구체적인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많고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르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의 자리니. 예, 그래서 다 이게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죠. 특히 그 말세에.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재림이 임할지 모르니까 특히 이 종들은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종이잖아요. 특히 지주자들은. 그래서 어, 세상적인, 그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예,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식을 줘가지고 많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선행의 삶을 따라 나오지 않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뭐 계속 성경 자체의 지식만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 물론 그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자기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바로 알고 하더라도 그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관심이, 그죠?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인은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만난 겁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예, 당연한 요구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성경 내용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 이런 말씀을 안 받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작전 개념으로 이런 걸 설명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자체가 와닿지 않을 것이고, 예, 이런 것을 또 강요도 않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예,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이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가르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 지금 죄 안 지었어. 내가 얼마나 지금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적고 이렇게 업적을 남겼는데,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거죠. 예. 아무리 뭐 사회가 그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그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예,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양과 염소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데, 예, 말로는 뭐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해봤자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죠? 그러한 삶을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주위에 있는 약한 형제들한테 아니면, 그죠? 힘든 객가 고아 나그네들한테 그들을 도와주는, 그죠? 그런 삶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게. 예?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은, 예, 613 항목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똑같다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예. 그래서 그 내용이 613 항목으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1에서 4계명을 규례라 볼 수 있고, 그죠? 5에서 10계명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니까 율례라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외우고 알아도, 예? 이것이 적용이 중요하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사냐 살지 않느냐. 성경은 결론은 마지막 그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아 하고 이런 지식의 가르침에 빠져 가지고 그거 아는 걸로 해 가지고 대단하다고 자기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세년 영원한 작정에 속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경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선을, 구체적인 선은 뭐냐? 그래서 바로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이고 그 정신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예. 너도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예,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굳게 세운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윤례적으로 구약을, 그죠? 뭐 예전에 613 항목을 구체적으로 그런 식을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가 이런 걸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가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성전 제사를 통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것은 다 분명히 다 폐지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폐지된 만큼 결국은 어디에 집중되냐 이제는 신약 시대 오면은 모든 것이 누구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집중된다는 거죠. 왜?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얘기한 게 그걸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뭘 사랑하느냐. 바로 이웃에게 하는 것이 너희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핵심은 그죠? 예,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바로 이웃 사랑하는 거. 신령한 성전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지새든 이 교회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이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정확한 이웃인지. 예? 유형교회적인 이웃은 분명히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교회라 형제라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신령한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예.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이웃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 바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그죠? 같은 이미 동력자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성경 뭐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뭘 통해 사랑하느냐? 바로 구약에서는 11조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11조를 가지고 그죠? 예. 신약에서는 뭐냐? 폐지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예, 이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정신은 똑같기 때문에 그죠? 바로 하나님이 꼭 무슨 11조를 정해 놓고 해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10의 이상을 해도 상관없고 10의 뭐 10분의 1을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서 머문다는 거죠. 그냥 지금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뭐 11조 이상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11조를 아마 아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통계를 제가 안 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통계도 뭐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나안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가 바로 이제는 예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2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을 맺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화답해 가지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거거든요. 사실 바로 이미 그전에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개념은 어디서 바로 그 모세가 그죠? 그 요셉이 인제 애굽에 가 가지고 그때 먼저 그 출애굽 그전에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애굽에서 어 거의 다 나중에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인제 재산을 다 팔잖아요. 그죠? 예 짐승도 팔고 심지어는 인제 땅도 팔고 마지막에 자기까지 다 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땅까지 팔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몸까지 받으십시오." 이래 돼 가지고 다 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식을 나눠 주면서 요셉이 "대신에 너희들이 땅도 다 가져가고 너희들도 그냥 가라. 자유민으로 줄 테니까. 대신에 뭐 하라? 너희 소득의 5분의 1을 바치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이제는 다 팔고 다 곡식 산다고 그 당시에 7년 기근이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특히 애국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로 5분의 1을 그죠? 그때 소유와 땅을 다시 돌려주면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5분의 1만 바치면 돼. 너희 몸도 자유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그겁니다 바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해라. 10분의 1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애굽에 종됐지 않느냐. 10분의 1만 그냥 1 년에 소득의 10을 뭐 모든 것의 아무튼 10분의 1입니다 기준이. 예 그래서 첫째 거 특히 첫째 거는 무조건 바쳐라. 예. 예. 그거는 뭐 10분의 1이 아니죠. 무조건 첫째 거는 바치고. 예.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줬습니다. 그런데 뭐 신약 시대는 이제 거기 다 폐지됐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오히려 나는 더 이제
믿음의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은. 예.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나 객과 고와 나그네들, 가부들이나 예? 거루민들, 예? 너희들도 예전에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들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11조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거의 교회 건축하고 그 안에 교회 자체에서 많이 쓰고, 과연 물론 뭐 그걸 가지고 주로 사회사업 쪽으로 그죠? 많이 돌리는 교회도 있긴 있죠. 예.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왜 그러는 중요하냐? 이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소득의 11조라고 했습니다. 예. 땅을 가져가 가지고 소득의 5분의 1만 내라. 의무적이 있나 의무적. 예. 바로 요셉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1 년에. 어쨌든 간에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 그 기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빚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예외겠죠. 당연히. 그죠? 자기가 소득이 없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지만은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또 빚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죠? 요즘 시대가 또 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다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이 있으면서 자기가 또 빚을 진 거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뭐 어떤 11줄 뭐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조건 1년에 그죠?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 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해라. 또 그 빚질 경우는 어떻게 해 주느냐? 또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 마지막에 면제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빚을 못 갚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형제 지체를 통해서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살이 하는 것도 다 예 7년 되면 안식년 되면 다 해방시켜 주고 예 땅도 마지막에 그죠? 예 또 기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주고 59년 예 그래서 한 49 50 년대가 되면 그죠? 기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땅까지 팔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땅 파는 소유주라든지 예 7년 동안 만약에 내가 남의 그걸 어떤 힘들게 예 그렇게 빌려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11조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게 아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과연 거기서 구약 율법적으로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정신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제대로 그 정신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느냐 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특히 지도자들 예,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러한 이렇게 바로 주인이 그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시대에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지금 복음 좀 율법과 복음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예 바로 워낙 인제 가톨릭 자체가 바로 로마 그 당시에 가톨릭 자체가 워낙 인제 구원을 예 연옥서를 뭐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걸린 문제로 또 인제 가톨릭 성당 건립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또 요구했고 심지어는 뭐 성직도 매매도 하고 그죠? 또 천국 티켓을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거의 인제 복음 율법주의에서 행함보다는 율법주의에 확 쏠리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이 장로교회도 거의 다 인제 또 인제 복음만 가르치고 거의 다 또 이 11조의 그 정신을 11조 자체를 강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11조 정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교회
또 오히려 이 11조를 좀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뭔가 복음이 아니고 뭐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또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지도자들은 다시 강력한 이 야고보서의 경고를 받으시고 오늘 디모데의 말씀을 먼저 나 자신부터, 그죠? 이러한 삶을 살 마음이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진짜 누구보다도, 내가 아무리 지금 성도가 나에게 많고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잘 가르치고 내가 업적이 많고 책을 젖을 많이 했고 내가 뭐 학위가 있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 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대부분 지금 이런 생각까지 있죠. 꿈도 못 꾸고 있죠, 지금 거의 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죠? 강조도 안 하고, 뭐, 11조 이 얘기 안 합니다, 일부러. 얘기해봤자 덕될 거 없고, 요즘 교회 운영하는데 안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죠? 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분명히,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1년에 주신 그 소득의 그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약 시대는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과연 그 기준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때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그 정신을, 이 또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40절에서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거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삶이 없는데 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 1에서 2절은 바로 발신자, 수신자 표기와 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3절에 4절은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위한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단 경계 목적 및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 유대주의자들이 명신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의 제한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후배 동력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이 있었고요. 또 영적 디모데를 향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을 써서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1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부터 디모데 2장에 전서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2장 내용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앞부분은 중보기도이고 뒷부분은 여성에 대한 건덕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부분입니다. 중보기도와 주로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서 좀 자제를 하라. 물론 남성도 잠깐 포함하지만 중보기도 쪽에 속하고요. 그 여성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내용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내용을 장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노고와 수고로 말미암은 그 주석을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갈 방향과 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알 것 없이 우리들은 살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얼마나 성경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분명히 우리는 이미 다 정립된 사람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미 그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